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고비들을 또한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 고비들이 한 번만 찾아옵니까? 한 번만 찾아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10번, 20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맞아요. 정답은 끊임없이, 그렇죠? 우리의 평생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실감이 나요. 여러분들 각 가정을 보면요, 참 부러운 거 많으시죠? 야, 이 가정은 이렇게 편안해서 좋겠다. 이 가정은 이렇게 물질이 넉넉해서 좋겠다. 이 가정은 이렇게 자녀가 잘 돼서 좋겠다.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 속사정을 다 알다 보면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가정이 이게 다른 거 다 치료도 자녀 문제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는데 같이 많이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치였는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근심 걱정하는 가정이 있고요. 모든 것들이 또 다 치였지만 사업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가정이 있고, 가정마다 문제 없고 근심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나의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낙심되며 낭망되고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는 모두 다 각기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오셨습니까? 1년 365일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루 24시간 매 순간 기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이건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응답과 축복을 체험할 때는요, 정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느끼지만, 웬걸 조금만 다시 힘들어지면, 조금만 다시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영락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종살이에서 탈출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시켜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 당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권능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 한 끼라도 굶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단 한 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춤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웬걸?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조금만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니까, 조금만 상황이 변하게 되니까 영락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과거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낭망하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 넘어가자마자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당장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속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야, 우리가 떡이라도 한번 실컷 배불리 먹고 고기 냄새라도 고기가마 옆에 끓이는 옆에서 고기 끓이는 냄새가 고기 냄새라도 실컷 맡고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이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낭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다고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경험담이요,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때로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과 죄로 물든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몸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피곤하면요, 옛날 죄의 습성이 그대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힘들면 쉽게 짜증냅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몸 상태가 좋을 때는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냥 농담 한마디 해도요,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요,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독감이라도 걸려서 내 몸이 정말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짜증나게 만든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쉽게 짜증이 납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더 짜증을 많이 내는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농담만 해도 마음 상처받고 짜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분 좋아봐요. 그럴 수 있지, 넘어가죠.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의 상황과 모든 생활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물질에 찌들고 눌리게 되면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세상에 눈길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선악과가 좋아 보이고 선악과가 먹고 싶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선악과에 손을 대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광고 선전, 손이 가요 손이 가, 농심새 강고추, 맛있으면 자꾸 손이 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지치고 힘들잖아요. 물질에 눌리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손길이 간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꾸만 손대고 싶어져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럴 바에야 이판사판 내 맘대로 한번 시켜 살아보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의 유혹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절로 마음이 가고 나의 손과 발은 그쪽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향하여 자꾸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쉽게 낭망하는 이유는요,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빨리 해결되지 않게 되면요, 시간이 지체되고 시간을 점점 끌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낭망되고 한숨만 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요, 사단은요, 바로 이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속히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합니다. 한 가지 방해물로 지연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가까스로 또 그것을 시험을 이기고 나면 또 지연되고 실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물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낭망하도록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용해서 계속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요, 사단이 나를 더 잘 압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내가 어떤지는 몰라요. 사단이요, 내 모습을 더 알기 때문에, 내 약점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야, 얘는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서 또 죄짓지. 그럼 하나님의 응답 또 지연될 거야. 자꾸만 걸림돌을 만드는 거예요. 유혹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못 받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물질의 문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방해받고 시험받게 되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앞서게 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마저 손안에서 놓치고 가는 어리석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 말씀 5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뒷배경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상황에서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반역자가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지금요,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는 지금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낭망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 사자와 곰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양떼를 지킬 때 사자도 물리쳤고 곰도 이겼어요. 더 나아가서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터마다 승리를 주셨잖아요. 다윗이 자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인간인지라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자신 스스로가 책망하면서 다윗아, 너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 불안해하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네가 찬송하게 될 거야. 스스로에게 책망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보면요, 요셉처럼 낭망되고 낙심되고 낭망한 일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의 유아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죠?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에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커왔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돈 받고 노예시장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정말 실망하고 형제들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저주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인정받고 자수성가해서 살만해지니까,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편안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또 누명 쓰여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도 사람 때문에 자신이 당해야 할 비참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비관할 만도 한데,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법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를 증오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기를 처할 때마다 요셉은요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낙심될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만 기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그 꿈을, 소망을 잃지 않고 되새기면서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잖아요. 13년이라는 세월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만 당했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요셉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짧은 세월입니까? 세월로 따지면요, 모세 당할 사람 있습니까?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년 40년 사용하시려고 그의 인생 80년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훈련시켜주고 또 광야에서 그 모친 거친 땅에서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년에 40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80년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의해 80세 이상 되시는 분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이현호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여러분 다 80 미치잖아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80부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낭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현영 집사님을 통해서도 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훈련의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때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낭망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칭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대표적인 좋은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국력으로 막을 수 없고 막막하게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19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스루 왕이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협박 편지를 보내요.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내용은 유대왕 히스기야, 너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 속지 마라. 선지자들 말 속지 마. 우리가 진멸시킨 모든 민족들의 신들도 아무 소용 없었어. 너희도 봤잖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웃기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받아 읽어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군사를 모을까? 이방 민족에게 요청해서 협력할 군대들을 모아 끌어들일까? 이런 전략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게임 끝.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요, 게임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어떤 역사가 펼쳤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적군 18만 5천 명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어있어요. 다 송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목숨 걸어가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집니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 하나 나가서 칼로 찔기나 했습니까? 사람 죽였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지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세상의 힘을 빌리고 의지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요, 낭패만 보고 손해만 입고 패배만 맞고 왔습니다. 모두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움직이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옮기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 속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까? 또한 가정에 일에 관한 문제입니까? 직장에 관한 문제입니까?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 찾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며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숨만 쉬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모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간증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만, 말씀 안에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에 쫓기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내 눈앞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나의 간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친히 감당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게임 끝이에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응답이 안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응답 안 떨어지니까 기대도 소용없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가 봐. 여러분,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게끔 기도해야죠. 그게 지혜잖아요. 우리는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에 막힌다고 허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니 교만인지 욕심인지 미움인지 신경질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을 알아야, 진정한 무엇을 회개되는지 알아야, 하나님과 막힌다니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그것을 솔직히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말씀 속에서.
말씀 밖에서 기도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밖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간구하고 내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막힌 다음 그대로 허물 생각도 안 하고 간구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잖아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죠. 다 듣고 계시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다 듣고 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왜?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 여러분의 마음의 관리를, 정신적인 관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피곤해지면요, 몸이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면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온갖 죄악된 자기 옛날 성품이 흘러들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10번 내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5번으로 찌었다고 치세요.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어지면요, 다시 옛날 성품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우리 마음 조절도 항상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시험과 유혹에 쉽게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물질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좀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 가지 비결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우지 못하니까 항상 물질 때문에 근심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편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 욕심을,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니까 조금만 물질이 부족해지면 금세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물질에 눌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걸 극복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죽만 뿌려 먹어도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자꾸 쌓아놓잖아요. 없어도 마음이 부해져요. 거짓말 같죠? 해보세요. 이걸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잖아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근심 걱정이 안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마음이 부해져요. 물질이 좀 쪼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해진 마음 속에 더욱더 큰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로 낙심될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나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심을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됨을, 우리의 낭망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끓어오르는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새 소망으로, 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낭망되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